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기근을 만납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나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첫 번째 기근을 만났을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보다 기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근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기근을 보자 두려워서 애굽 땅 기름진 땅으로 내려가서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승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통해서 기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포기를 했고, 자기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참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유익을 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롯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우리는 다 친척이 아니냐. 서로 다투지 말자. 온 땅이 여 앞에 있지 않냐. 그러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자신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팩트를 뒤집어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인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앞에 놓인 어떤 생각과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교회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생기면 예민해집니다. 손해를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손해를 볼 줄 압니다. 그리고 포기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손해가 올 일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그 손해를 너끈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라, 하늘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롯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속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롯은 물질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롯이 바라본 것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세요. 시작.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롯은 세 가지를 보게 되죠.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물이 넉넉한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땅, 그 땅을 봤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땅이 좋구나. 이 땅으로 가면 싸움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을 가지면 내 양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름진 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 넓은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올 때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완전히 자기의 삶과는 상관없이 사실을 뒤집어 버리고 있었던 일도 없다고 하고 자기가 행한 일도 안 했다고 하고 롯과 같은 것이죠.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줄도 모르고 온전히 그것을 쟁취해버려야 하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것을 롯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심판, 멸망해버릴 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롯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학벌이 좋아야 하고, 그래서 좋은 데 학교 보내야 하고, 좋은 직장 물론 가야지요. 그러나 예배도 팽개치고 믿음도 팽개치고 전부 다 그런 것을 좋아하면서 롯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팩트를 뒤집어서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말을 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유혹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사랑이고 온유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 롯을 한번 봅시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푸른 초장을 요단강가의 푸른 초장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서로 떠나갑니다.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비극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롯에게 비극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어떤 이기주의인 것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났을 때 여기에서부터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언제든지 마귀가 좋아하는 팩트를 뒤집는 사람과 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아브라함처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질 줄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과 짝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만약에 믿음의 사람을 덩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덩지고 떠나간다면 롯과 같은 인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에, 축복의 사람과 헤어졌을 때에, 믿음의 사람과 헤어졌을 때에, 약속의 사람과 헤어졌을 때에 롯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롯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는 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버리고 선택했을 때에 롯의 선택은 정말로 좋은 것 같았으나 12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두 번째 시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 땅은 뭔 땅입니까? 지금 기근이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는 그 땅에서 거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푸른 초장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너 가져라. 이 모든 것을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의 땅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좋은 땅은 롯이 선택을 해 가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에게는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바라보고 그 좋은 땅, 기름진 땅을 롯에게 포기를 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기근이던 땅에서 머물고, 롯은 그 지역을 떠나 그 좋은 땅을 옮겨가면서, 장막을 옮겨가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물질을 택하고 내 좋은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했을 때에는 결과는 소돔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영원한 축복의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맞아, 지금 다 맞는 말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위기가 오거나 손해볼 일이 오거나 어떤 것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도 팽개쳐버리고 내 유익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팩트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버리고 모함을 해버리고 억울한 말을 하고 억울한 말을 뒤집어 씌우고, 억울한 말을 듣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말을 평생 동안 하면서 사는 그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것들이 사상과는 다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뭔가를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돔까지 가는 인생, 나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고 참고 그것을 견뎌내서 오늘 성찬을 합니다마는 십자가를 졌을 때 그는 억울한 말을 들었지만 욕으로 대신하지 아니하고 창으로 대신하지 아니하고 억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잘못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뭔가를 하지 않고 남을 모함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예수님의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을 때 부활했던 것이죠. 여러분, 롯은 소돔에 머물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좋아 보이지만은 내가 선택해서 지금 당장에 어떤 모면을 하기 위하여, 당장에 내 유익을 위하여, 당장에 내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말을 해서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심판의 길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맞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에게 불리하면
말씀은 저버리고 팩트는 버려버리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로 온탕 뒤집어 씌워서, 이게 놋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억울함을 덮고 계십니까?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억울함을 덮는 것이 복이요,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이 억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을 가지 말라,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먼저 내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네가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 어려운 길을 가라. 남이 너에게 팩트를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받아들여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제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평안이 오더라고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이 오다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팩트는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에는 아픔이 있고, 여러분 좁은 길로 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들 헌신을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학교 이렇게 섬기면서, 이게 전부 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은 넓은 길 같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고 말씀을 전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좁은 길이 있어요. 저희 사모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일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다 잠들자. 여러분, 사모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사모의 길은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억압을 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피십시오. 본인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내게 마귀가 쏘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걸 캐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구잡이로 욕을 하고, 마구잡이로 뒤집어 씌우고, 마구잡이로 뭡니까? 억울한 말을 하고. 이게 뭐예요? 놋이라는 거예요. 놋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앞뒤를 안 가리고 그냥 가려버렸어요. 자기가 갔어요. 놋은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 좋은 거 다 가지고 양보해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렸는데, 그냥 양보해 버렸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했습니다. 양보하고 돛이 떠나간 후에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나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뒤집어 팩트를 써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내가 내 안에서 고통을 겪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뺏겨버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손해를 본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이 아무리 목이 터지라 외쳐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처럼 평안하게 할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그마한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남이야 어떻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방어하게 하여 완전히 뒤집어 사탄의 노릇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팩트와 다른 것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노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 사탄에 먹힌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무리 말하면 뭐 하겠어요? 여기 보면 눈을 들어 너 서 있는 곳에도 눈을 보라.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손해를 봤을 때, 포기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총칼을 들고 이 새끼 좋은 거 가져갔지, 내 거 다 가져갔지 대들지 않았습니다. 뺨때기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바라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위로를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아픔을 보았다. 네가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보았고 너의 한숨을 보았다. 봐라, 동서남북. 여러분, 동서남북은 동서남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롯이 선택한 거, 요 좁은 거, 지금 요거 당장 이러면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요거 아니면은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하고 나니까 허벌판, 진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근이던 땅을 바라보게 하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전 세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놋 같은 것이 찾아올 때 여러분, 놋을 선택할 겁니까? 믿음을 선택할 겁니까? 잘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어떤 말도 소용없고 아나무인격으로 무조건 되고 내 말만, 내 생각만, 아니면 팩트는 져버리고 그냥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놋과 같이 그냥 나는 요거 가질 거야. 안 돼. 혹시 놋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은 선택했을 때에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봤습니다. 노릇을 결별했습니다. 세상을 결별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결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결별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생각을 결별했습니다. 결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등을 두드려주면서, 야, 너는 그래, 그걸 포기했지?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것을 주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당장 조금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생각했다가 생각을 뒤집어서라도 뭡니까? 팩트를 바꿔버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저버리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뭡니까? 녹과 같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루터나 칼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루터나 칼빈은 가톨릭의 유물인들이에요. 가톨릭을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뭡니까?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조그만한 유대인만 생각했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로마를 거쳐 3차 전도여행을 거쳐 로마를 거쳐 전 세계 유럽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임시 당장에 내가 어떤 것에 벌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고개를 드십시오. 땅을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너 있는 곳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 부탁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1년을 있는 사람도 있고 2년을 있는 사람도 있고 3년을 있는 사람도 있고 10년을 있는 사람도 있고 15년을 있는 사람, 아멘 좀 하세요. 여기 있는 곳에서, 여기 있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기도를 쌓고 찬양을 쌓고 섬김을 쌓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쌓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주셨고 있는 곳에서,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 같고 팩트가 바뀌어버리고 그런다면 당장에 있는 곳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곳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도 있는 곳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목동이었어요. 가서 양을 쳤어요. 하나님은 양을 칠 때, 왕을 뽑으러 갈 때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있는 곳을,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있는 곳을 왜 쉽게 버리냐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신앙,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에서,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1년을 서 있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강단이에요. 나는 서 있는 곳은 내가 앉아, 내 자리는 강단이라고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거기에는 기도의 자리요, 거기에는 찬송의 자리요, 여러분들이 쌓았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이 자리.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면 그 축복의 자리를 박차버리냐 이 말이에요. 여지없이 박차버리는,
그것도 사실도 아닌 엉뚱한 것을 가지고 박차버리는. 잘 들으세요. 너 있는 곳에, 지금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겠다. 딴 곳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너의 가정에서 복을 주겠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어떤 기분 나쁜 거하고 예배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질하고 예배의 자리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뭡니까?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해 올까봐 다른 말을 하면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배 자리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나에게 억울한 일이 와도 고통이 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거기에는 비전이 옵니다. 소망이 옵니다. 하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마귀는 물러가게 합니다. 사탄은 물러가게 합니다. 뭡니까? 억압하는 온갖 사탄들은 다 떠나가게 합니다. 억울하게 하는 그 사탄의 생각을 다 집어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올 때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 있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뭔 일이 생기면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내가 뭔 일이 생겼으니까 나는 어디론가 가서 뭔가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가출해 버리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가출해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가출한 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가출했을 때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다 잃었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탕자가 옛날 있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리는 눈물이 있는 자리요, 기도가 있는 자리요, 헌신이 있는 자리요, 그 안에는 비전을 갖고 꿈꾸던 자리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자리요. 아멘 좀 하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얼마나 눈물로 녹아있는 자리입니까? 믿음으로 녹아있는 자리입니까? 이것을 단순히 인간의 생각으로 박차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강단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손해를 보고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복은 누구도 못 봤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를, 여러분 마귀는요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뒷부씌우면 기도가 나온 줄 아십니까? 기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팩트를 뒤집어 놓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팩트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의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인은 손해가 와도 팩트를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저는 성도들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있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일생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내가 일생을 바쳐왔는데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 때문에 어떤 내 일을 내 맘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왜 그래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 맘대로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할 것도 못하고, 어떤 때는 하다가 그냥 모함을 뒤집어 씌우고, 어떤 때는 말이야 오해를 받고, 어떤 때는 뒤집어 씌워서, 이게 목회 인생이에요. 보세요. 포기를 하고 양보를 하고, 그래 다 가져가라, 가져가라. 나는 손해가 봐도 좋다. 푸른 땅을 가져가라. 그랬더니 네 자손에게 뿐만 아니라 16절 보세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요. 우리 이 복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줄 뿐만 아니라 17절을 더 읽어봐요.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걸어봐라. 종과 행으로 다 걸어봐라. 이것을 너에게 다 줄게. 얼굴을 들어라, 보라, 걸어라, 다 줄게. 종과 행으로 걸어라. 여러분, 종과 행으로 잠깐만 걸어도 전체 동서남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좋지요. 눈을 떠서 밖에 나가면 그 비전이 금방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현실 그대로예요. 현실 그대로라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현실 그대로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이루어진 건 없는데 아브라함은 변한 거예요. 비전을 가진 거예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똑같았어요. 보세요. 현실 똑같은 자리가 18절에 있어요. 18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자 보세요. 현실 그대로 있습니다. 상수리 숯불 아래 아무것도 없는 상수리 숯불 하나, 그 엄청난 땅을 주기로 한 것은 보여줬지만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동서남북도 보여줬고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도 보여줬고 종과 행으로 걸어볼 만큼 다 이 엄청난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움직여 보니까 현실 그대로였어요. 상수리 숯불 아래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변했어요. 거기서 변한 것이 뭐예요?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비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라. 아멘.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갖고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나온 사람들을 보고 예배드린 사람들을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될 수 없어요.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비전과 소망은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서 있는 곳에서 참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섬겨온 게 너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카페 세우고 밑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서 뭔가를 보고 뚫고 나가고 이겨내고 사탄이 오면은 물리치고. 여러분, 사탄은요 방법이 있어요. 자 봐봐요. 사탄은요 욕을 해요. 미워해요. 잘 분별하세요. 싸워요. 사탄은요 억울한 말로 사람을 뒤집어 씌워요. 예수님 씌우던가요? 예수님 칼과 뭉치 갖고 가서 그냥 전쟁 일으켜서 막 같이 부시던가요? 사탄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대할 때 억압으로 대해요.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세워주고, 그 사람이 약하면 약한 것을 북돋아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팩트를, 예수님의 팩트를 뒤집어 버린 게 누구예요? 사탄이요. 우리도 이렇게 해도 팩트를 뒤집어 버려. 예수님의 팩트를 뒤집은 것이 사탄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팩트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 사탄이라서 그 사탄에 얽매이면 여러분들 꼼짝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아브라함은 변했어요. 왜 변했어요? 예배의 자리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준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과 행으로 그런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죽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아파도 이 자리에 있고, 힘들어도 이 자리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자리에 있고, 죽을 일을 당해도 이 자리에 있고.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죠?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말을 하는 사람이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억울하죠. 사실인 걸 말을 하면 받아들여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억울한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 다 양보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버리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버리잖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다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보통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손해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니까 보통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할렐루야 저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거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재단을 늘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